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찬송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 같이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근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죄악의 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 섬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은 이삭에 대한 성경 인물입니다. 이삭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3대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똑같이 이렇게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겹치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니까, 또 같은 세대를 살아가니까. 그런데 이 둘은 아주 그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정반대의 성격, 정반대의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도 귀히 여겨주셔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렇게 살아갈 때 보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매사에 아주 긍정적이고, 또 뭔가 한번 일을 이루면은 아주 확실하게 전면에 나서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그의 이름이 아주 널리 알려지고. 자, 반면에 교회에 보면은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조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을 보면 진실되고, 또 그만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사람이 다 또 이렇게 일을 하는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조용해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차려요.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온유하고 또 양보 많이 하고 뭐 그런 그 성품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귀하다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이삭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삭 같은 사람도 정말 훌륭하구나, 또 나도 이삭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뜻은 그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웃는다. 아마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참 그 어렵게 태어났죠. 그러니 그 아들 낳았을 때 얼마나 웃었겠는가.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몇 살이에요? 그때 10살 차이니까 100살 빼기 10살이면 몇 살이죠? 부인의 나이는 90살. 이 90살이면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애를 낳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90살이면은 굉장히 그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90살에 또 아브라함 100살에 귀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웃었겠어요. 이야,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귀한 거. 그래서 아브라함 말고 이삭의 뜻은 웃음, 웃는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참 그 여행도 많이 다니고 또 이동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런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이지만, 이삭은 움직임이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 곳에서, 거의 한 지역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목축업을 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특색도 살펴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한 세 군데에서 이삭의 어떤 성품,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우리 한번 이삭에 대해서 한번 펼쳐나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물론 우리가 이 지나가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삭을 원한 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요. 이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 또 이삭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한 15년, 20년, 성경에 정확한 연대가 없지만은 한 20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120살, 이삭은 20살 가까이 되었던 청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 길이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장작은 가지고 가는데 제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마 질문도 해보겠죠. 아버지, 우리가 그 제단을 피울 그 장작은 가지고 가는데 왜 제물이 없는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단다. 사실은 이삭이 제물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삭이 분명히 이것을, 제 생각에는요, 제 견해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지 않았을까. 뭔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고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표정도 보면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성격을 보고 믿음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 정도면은 아마 눈치가 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혹시 내가 재물이는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은 아마 처음부터 동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서도 장작을 이렇게 장작으로 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는 순간에 이삭은 그를 눈치를 채지 못했거나 아마 예상을 하지 않았다면은 거기에서 이삭은 도망쳤을 거예요. 120살 가까이 된 노부를 밀치고 도망가는 것은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주 식은 죽 먹기죠.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어떻게 이건 아버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왜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만 합니까?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삭은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그 장소를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이건 짐승에나 적용하는 것이지 사람을 이렇게 하는 법은 없지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이삭의 모습을 볼 때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크게 부르는 그때까지도 이삭은 누워서 제물로 드려질 것을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삭의 위대함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 같지 않은 그런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이삭. 여기에 이삭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삭처럼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삭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지역에서 풀이 있는 곳을 쫓아서 먼 나라까지. 아브라함은 뭐 가나안에다가 또 이집트로 왔다가 뭐 그 여러 가지 그 나라를 건너가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그 이동을 했지만은 이삭의 삶은 그렇게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좀 정주하는 삶, 단순한 삶. 자,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하지 못했고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천막에서 살고 양이나 키우고 또 양을 또 푸른 초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물을 먹이고 뭐 그런 단순한 삶이에요. 근데 오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하인을 시켜서 남종을 시켜서 이삭의 배필을 마련하러 종을 보내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그곳에 가서 자기 아들의 배필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근처에도 아가씨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뭐 그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 아들 배필을 옛날 그 살던 그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아들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데려오는 배필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참 어떻게 요즘 그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이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이 원하는 그 배우자는 자식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아니면 몇 번이라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이삭의 모습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대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그 어떤 그 처형을 앞두고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십자가에서 정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그 전날, 며칠 전날,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내 뜻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은 버리고 내 뜻은 뒤로 감춰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갔던 그 모습들,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이삭의 모습을 보는데, 이삭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도 있지만은 이삭은 아주 나중에 큰 부자가 됩니다. 아주 거부가 돼요. 키우는 그 가축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가축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일하는 일꾼도 많아질 것이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 팔레스틴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지역들, 중동에 있는 지역들은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사막과 같아요. 물이 아무 데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얼마나 더했겠냐 이거예요. 우물이라는 것은 과거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큰 우물이에요.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우물. 이 우물을 한번 만들려면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데, 어느 날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아주 그냥 흙으로, 그냥 흙을 퍼가지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우물을 그냥 다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큰 우물을. 왜냐하면 이삭이 큰 부자가 되고 가축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가축수가 늘지 않는데 저 이삭은 보니까 너무 그냥 막 그 가축수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질투가 나가지고 우물을 확 다 메꿔버립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은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지 아니합니다. 저들이 행한 것은 굉장히 불법이고 저들이 행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인데도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묵묵히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이게 이삭이에요.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 그냥 그 수맥을 찾아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큰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만들고, 그 수천 수만 마리의 가축들이 먹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 우물의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 우물을 어떻게 팠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 사람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떼를 쓰고 우깁니다. 이런 참. 이건 우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지금 우물을 새롭게 만들어서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이건 우리 거다. 그리고 막 떼를 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우려고 그러고 지금 대척점에 있고. 그때 이삭이 그 우물을 줘버립니다. 그래, 니들 것이라 그러니 당신들이 가지시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또 자기 거라 우기고,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내어줍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거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이삭의 성품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린 조그만 것도 양보하기 어렵고 내어주기 어렵고 참지 못하고, 막 그 도시에 가보면 아파트의 그 위층에 살고 그러면요, 그 층간 소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위로 올라가서 항의하고 싸우고 서로, 그러려면은 조용한 뭐 절에 나가서 살지, 혼자 저쪽 아무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살지, 뭐 서로 싸우게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부딪히고. 근데 이삭은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대립하지 않아요. 양보해요. 네? 희생합니다. 이게 이삭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는 손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손해를 봐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득을 취하려고도 하고, 교회니까 우리가 이래도 되지 하는, 또 교인들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또 많은 그 성도님들이 또 양보하고, 또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니까 또 베풀어 주죠. 손해를 봐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멍청하구나, 이거 연약하구나, 뭐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굉장히 분노가 치밀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나 이렇게 살기 싫다. 막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기 위해서 그저 묵묵히 어린 양처럼 희생을 당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는 바로 이삭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삭의 재산은 날로 더 커져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뒤를 잇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탄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족보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러면은요, 우리가 결국은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신앙인도 있지만은 이삭과 같은 신앙인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삭과 같은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조금 희생해도 괜찮아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도 이삭과 같은 성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삭과 같은 삶이라도 좋으니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자, 여러분 빠른 찬송이니까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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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한
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장갑고도 깊은 생명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제 주기도문하고 수예배를 마치는데 예배 끝나고 2, 3분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